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언젠가 한 방송에서 어떤 개그맨의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명 시절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유재석 씨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떤 왕래나 친분은 없었어요. 그러나 문득 생각이 나서 유재석 씨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아주 흔쾌히 그래 우리 집에 와라 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둘이 만나서 선배님 제가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국민 MC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래 잘 찾아왔어. 나도 네 얘기가 정말 듣고 싶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슬픈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평생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묵묵히 후배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주었어요.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실컷 털어놓고 나니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리고 스스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큰 길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면서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양을 하자. 택시 타고 가라. 그리고 남은 돈은 어머님 용돈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찾아온 별로 친하지도 않은 후배의 모든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그 유재석 씨의 경청이 한 후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는 사람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면 경청은 다이아몬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서로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웬만한 갈등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그저 부모로서 할 말만 하는 것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잔소리가 되기 쉬운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의 말을 경청해야 실수를 막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말을 가로막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나의 고집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고 하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경청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멈춰서서 이웃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막 떠나가려고 하실 때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막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자세입니다. 경청이란 이웃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머물러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청은 그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몸, 그리고 온 마음을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들을 청자를 보게 되면 왼쪽에 귀를 나타내는 이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열십자, 그리고 눈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음 심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상대방을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경청만 잘해도 다 해결될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하루 동안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말을 한다더라. 남자는 1만 5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를 이야기한대.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런데? 네, 남자들은 안 듣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2번씩, 3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하더랍니다. 여러분, 경청이 좋다는 것 알지만 우리가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지한 노력과 그리고 집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청의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왜 머물러 서셨을까요? 큰 소리로 호소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경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외침뿐만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만일 바디메오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외쳤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머물러서 우리에게 경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웃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앞에 머물러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결입니다. 또한 경청은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듣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선 판단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비판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질문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생각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언하며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음색이나 표정,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까지도 듣는 것이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누군가는 표면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어쩌면 내가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웃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웃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 여인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심지어 당신이 물을 준다니 그렇다면 내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저 보통 사람이었다면 싫으면 관둬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끈질기게 그녀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녀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진심을 표현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웃의 말을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보세요. 아, 그랬군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진심을 담아서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청을 배워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교우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밝은 내일을 믿고 싶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풍요로운 내일을 믿고 싶어요.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내일을 믿고자 합니다. 연약한 이웃도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내일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내일을 말하는 이웃들을 좌절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의 소원을 격려하며 일깨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청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깨워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인공 이 바디메오도 얼마나 눈을 뜨고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어. 너무 늦었어. 넌 어차피 볼 수 없는 운명이니 단념해, 포기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던 믿음의 소원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경청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그 사실, 그것도 놀랍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청이 감겨있던 믿음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경청이 믿음의 기적을 가져왔어요. 카라 로렌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경청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습관을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날마다 경청을 연습하고 경청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경청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경청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십니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랑 없는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정말 우리 곁에 울고 있는 이웃들,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 이웃들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의 위로의 도구, 주님의 격려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